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합니다. 이전보다 말씀을 더 묵상하고, 이전보다 기도의 자리에 서고, 또한 이전보다 예배에 집중하며 이전보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리라, 이런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합니다. 이런 믿음과 삶의 다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짐들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관한 순종의 다짐입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이전보다 가족과 이웃, 친구들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또 육체의 욕심을 버리기로 다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쉽게 분노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타인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비판하기를 중단하겠다고 다짐하고, 세상의 흐름을 쫓기보다, 세상의 쾌락을 쫓기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가 모든 그런 새해의 다짐들, 믿음의 다짐들을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이 지나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런 다짐들이 순식간에, 또한 빠른 시간 안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돈과 재물, 허례, 허식을 여전히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모든 다짐들이 무너집니다. 가족과 이웃,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겠다고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노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무너집니다. 진실하게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순간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쉽게 하는 나의 모습을 또 보면서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찬양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기로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쾌락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결단하며 2025년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무너지고 결단하고 무너지고 결단하고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결단하는 것이 잘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결단하면 무너지고 결단하면 무너질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읽어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이렇게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두었나니라는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는 파님을 사용합니다. 이 파님은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 얼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토부라고 하는데, 단순히 인생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선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화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라인데, 단순히 일이 잘못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다시 해석하면, 내 얼굴 앞에, 너의 얼굴 앞에 생명과 선과 사망과 악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생명과 선과 사망과 악. 이 선과 악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명이, 또한 사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생명과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얻는 영적인 생명,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한 사망이 아니라 악을 행하여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적인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것을 오늘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 앞에 극명한, 정말 다른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거죠.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선택하여 나가는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영적으로 죽어있느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디 앞에 있어요? 얼굴 앞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얼굴 앞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두 가지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오늘 신명기 저자는 이 말씀을 15절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19절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생명과 선과 사망과 악이 눈앞에 있다라고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바로 얼굴 앞에, 눈 앞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과 선의 길이 있고 사망과 악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길을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과 선의 길만 우리 앞에 있으면 사실 그 길만 가면 되는데,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 선의 길도 있지만 사망과 악의 길도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되어지도록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이 다짐들이 무너지는 거죠. 목사님, 저는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잘 지켜왔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신명기라는 배경 아래에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이거든요. 그럼 모세가 언제 유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한 유언의 말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며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40년 동안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비교해 보면 영적으로나 또는 믿음으로 보나 그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앞에는 생명과 선의 길이 있고 사망과 악의 길이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만났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사망과 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자신 있게 하나님, 저는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거예요. 우린 모두 다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어린아이 같기 때문이에요. 우린 다 철없는 어린 양이기 때문이에요. 키즈카페에 놀러간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막 달려갑니다. 부모가 놔주면 막 뛰어다녀요. 근데 그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기준이 있어요. 가장 재미있어 보이는 것,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을 막 쫓아갑니다. 그 놀이기구를 내가 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흥미로워 보이면, 또는 재미있어 보이면 막 달려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키즈카페는 그나마 안전하니까 아이들을 내버려둘 수 있지만 사실 그 외의 장소는 아이들에게 위험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죠.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고 또 공사 현장도 있고 사람들이 앞만 보고 뛰어다니는 그런 인도도 있어요. 그런 한가운데 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잖아요. 아이들은 쉽게 다치거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곳에 내버려두면 자기 눈에 흥미로운 것, 재미있어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막 뛰어다닌다는 거죠. 그 아이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쉽게 다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앞에 있는 길을 선택할 때에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재미있어 보이는 것, 즐거워 보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또한 내 육체가 좋아할 만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혹은 사망의 길인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육체가 따라하는 것, 내 욕망대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길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육체를 따라 선택하다 보니까 우리의 새해 다짐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해 이제 5일 지났는데 여러분의 다짐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어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연약함을 확인하는 그런 새해의 첫 주를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가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한 번은 우리가 사망의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다시 그 다음에 선택해서 생명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런 죄인을 우리가 영영 죄인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인 거죠. 최근에 저희 동네에 고속도로가 하나 개통됐는데 그 고속도로에 또 큰 휴게소가 하나 생겼어요. 지역에 휴게소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휴게소를 휴게소가 아닌 쇼핑몰로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휴게소에 놀러 가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들도 거의 다 다녀오셨더라고요. 하루에 2번 간 성도님도 봤어요.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 그런데 그 휴게소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타고 가려면 고속도로에 진입해야 돼요. 고속도로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이 막 헷갈린 거죠. 길을 잘못 들어서 멀리 돌아서 휴게소에 다녀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도 그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로 안내하면서 결국은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아직까지는 잘못된 길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길, 생명과 선의 길이 있고 사망과 악의 길이 있는데 그럼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늘 열려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1월에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2월에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또 3월에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4월에는 부활절이 있으니까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뭐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도 되겠까요? 오늘은 불순종을, 내일은 순종은, 그 다음 날은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물리학 이론 중에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중 제 첫 번째 법칙인데요. 이 관성의 법칙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물체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성이에요.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하면 우리 몸이 나도 모르게 앞으로 튀어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멈추니까 앞으로 나가던 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관성을 따라서 앞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큰 물컵이 있는데 그 밑에 종이를 깔아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종이를 세게 당기면 컵이 흔들리지 않고 종이만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리컵이 가만히 있으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를 따라가지 않고 종이만 뺄 수가 있는 거죠. 유지하려는 힘, 이것이 바로 관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인성에도 이런 관성이 있어요. 오늘 아쉽게 사임하는 우리 심정한 목사님께서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했어요. 성경 퀴즈 대회에 그 문제도 출제하고 진행도 했는데요. 그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객관식 문제의 답이 거의 다 4번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쭉 계속 들어보니까 계속 답이 4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한 목사님은 객관식 답을 쓸 때 다 계속 4번이었던 거죠.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4번을 쏠리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눈치가 엄청 빠르거든요.
답을 몰라도 4번. 그래가지고 맞춘 팀이 좀 있었어요. 물론 부정은 아니죠. 성도님들 눈치가 빨라서 출제자의 그 습관을 파악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재미있게 우리가 추수감사절 성경 퀴즈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힘에 휩쓸리면 계속 그 힘에 나도 모르게 휩쓸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불순종의 길을 막 선택하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다가 나중에 생명의 길로 가야지 하고 하면 그것이 쉽게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사망의 길로 가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면 그 길로 휩쓸리는 관성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선한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려고 해도 자꾸 그것이 사망의 길, 불순종의 길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불순종이 10번의 불순종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의 분노가 10번의 분노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의 거짓이 10번의 거짓말을 선택하게 만들고요. 한 번의 불의가 10번의 불의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의 술 취함이 10번의 술 취함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한 번의 비판과 판단이 10번의 비판과 판단을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관성의 힘, 사망의 길로 가고 악의 길로 가는 이 관성 힘이 우리 삶에 자꾸 더해지면 우리는 점점 더 선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성의 힘을 내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사망의 길로 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악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두 길이 있으니까 내일도 두 길이 있으니까 나중에 순종의 길로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사망으로 가는 그 관성의 힘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지체하지 말고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나중에 택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택하셔야 돼요. 생명을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두 길이 순종의 길이 있고 불순종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서 나중에 두 길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뭘 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생명과 사망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그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생명을 선택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관성의 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다면 불순종의 관성의 힘이 우리에게 붙어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는 것처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거기에도 관성의 힘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악한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은 없어요. 지금 당장 생명의 길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오래전 예능 프로그램의 그 이름처럼 그래 결심했어 라고 하고 두 가지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길은 하나예요. 그것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길, 생명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선택해야 나중에 우리가 더 온전하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가 쉬울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가 쉬울까?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길이 있어요. 11절과 14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14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야 해요. 여러분 인생이 가까워야 해요. 어떻게? 입술에 가까워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가까워야 해요. 입술에 가깝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도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 앞에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성경책이 아니라도 요즘 잘 나온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순종하는 생명을 선택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는다는 것은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모든 말할 때마다 말씀의 필터로 나와서 말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내 모든 행동이 말씀을 통해서 행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정확한 말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생명을 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입술과 나의 마음의 말씀이 사라지잖아요. 우린 결국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길로 가는 그 관성의 힘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엔 돌이킬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멸망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짐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내 입술에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눈에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택하기가 어려워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또한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한 절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생명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생명과 선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과 악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지 라고 하면 이미 그때는 늦어요. 지금 당장 내 입술과 내 마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택하는 선택을 당장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을 택하는 그 관성의 힘이 여러분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참된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